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승만의 그 다큐 건국과 전쟁이 이제 뭐 70만, 100만을 눈앞에 두면서 역사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다.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지금까지 또 기독교 폄하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지금까지 4.19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죽일 원흉 그리고 아주 온갖 욕설을 다 이제 먹으면서 동상이 끌어내리고 그런 가운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새롭게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기에는 지금 그 정강훈 목사나 이호 목사가 이렇게 참 그 앞장을 서서 한국 교회에 먼저 입을 열어 영향을 끼친 줄로 생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분들 지금에도 이번에 김덕령 감독이 그 배후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흐름이 이승만 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도 새로운 인식을 받고 이승만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조명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선거판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가 전체가 뭉쳐서 앞장을 서야 되겠다. 뭐 기념관뿐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 이 최초로 이승만을 엄청난 그 욕설을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1964년도입니다. 4.19 이후에 처음으로 변호를 한 김인식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 뉴델리에서도 이제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었고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이번에 김덕령 이 감독이 가장 감명 깊게 받았다 하고 추천한 책이 바로 여기 이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뉴델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리하게 글을 잘 써서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 화제의 책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소개했는데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자 이것이 이게 이제 원책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야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하는 책인데요. 64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돈을 이 김인서 목사라는 자기 돈만 써가지고 감옥에 4년을 있다가 이분도 독립운동을 김구 밑에서 하다가 4년을 옥살이하고 그렇게 나온 분인데 뭐 너무도 이게 또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김인서 목사라는 분입니다. 김인서 목사. 예, 그의 그 경력이 여기 아래 있는데요. 자, 잠깐 보면은 서울 함경남도 출생인데요. 17살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향 함북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리고 임시정부의 비밀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체포되어서 4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이분이 조선 만주 북중국 순회 부흥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침내 남한에 와가지고 부산 피난지에 6.25 때 내려와서 부산 북성교회 현대성교회 큰 교회네요. 쳐다보니까 무엇보다도 평양에서 월간지 신앙생활을 창간을 한 4, 5년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여기에 상당히 그 내용에 깊은 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창간해 가지고 기독교의 잡지로 크게 제1의 잡지로 키워왔다. 자,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앞장을 서서 모든 욕을 뒤집어 쓸 요랑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 그 당시에 어떤 욕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여기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60년 4월 19일 4.19 이후에 5.16 군사 61년도까지 군사형 정권까지 들었을 때까지 예, 도산계의 인사들과 인촌계 그러니까 김성수 안창호죠. 인사계의 동아일보와 그 다음에 장준하의 사상계 여기도 이게 좌파적인 아닙니까? 시인 사상계
유명한 잡지죠. 이승만 대통령이 덮여 씌웠던 거짓 누명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 반역의 원흉, 예, 민주 반영의 원흉, 거물 연하는 가짜 지도자, 건국도 자기 대통령 해보려고 교활하게 비할 데 없는 희대의 합작꾼, 노흉, 사기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또 희대의 협작꾼, 정치적인 악한이, 인간 이하의 비겁한 노인, 양처, 그러니까 서양처를 가진 노독재자, 예, 정치 깡패라는 말도 썼네요. 이런 제목도 똥은 어쩌고 해가지고 비담보에 싸서 하와이에 보내고 이렇게 이 비아냥거렸던 그렇게 구더기들만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신문 잡지가 매도하는 강분하는 가운데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 아니고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그 당시에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법정에서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온갖 비난 제과들을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을 해준 최초의 사람이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기독교도 여기에 이제 모든 근간이 또 뿌리가 뽑히고 욕을 듣는 것에 같이 도매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김인서 목사뿐만 아니라 정가은 목사, 이호 목사, 자,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앞장서서 이것을 외쳐왔던 또 선각자로서 나왔는데, 김덕령 감독이 수고를 했지만은 이 배후에는 기독교적인 흐름이 너무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기독교적인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걸 우리 끊임없이 과거이든 일이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 도덕, 예술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있는 엄청난 우리가 자유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뉴델리에서는요, 이승만은 민족의 속죄양이다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따가지고 다시 2월 19일이 어제입니다. 뉴델리에서는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지배층 비급, 백성의 비급, 잔인한 조선 DNA에 배척을 당했다. 예, 너무도 선각자로, 선지자로 먼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속죄양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두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당시 이제 뉴델리에서는 여기에 간단하게 그 책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도 저주 쓰레기에 파묻힌 이승만, 예, 매도와 저주 쓰레기에 파묻힌 이승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런데도 이번에는 정말 50만을 넘어 100만 명을 이제 돌파하는, 오늘 72만 명, 이제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59년 60년 동안에 이제 하야한 지 64년이고요. 이렇게 작고하신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동안 이 세월에 이승만 대통령 온갖 매도와 쓰레기 더미에 묻혔다. 이러면서 이제 회복의 노력을 이렇게 그동안에 몇 군데서 해왔지만은, 예, 여기에 특히 이제 이주영 건국대 교수, 이분, 그 다음에 임복일 현 뉴델리 회장이시네요. 그리고 여러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에 이승만 학당 이런 거를 해온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 몇 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 내용을 이렇게 이제 큰 물줄기를 바꾸는 데에 1호로
이렇게 선분이 김인서 목사가 출간한 것을 지금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4.19 이후에 수많은 정치와 지식인을 이승만 민족의 반역의 원흉이니 희대의 협작꾼이니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데 이렇게 차마 그 욕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63년에 자비로 출간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큰 공로 네 가지. 그는 김인서입니다. 김인서 목사께서는 이승만에게는 네 가지 큰 공로가 있었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운동의 공로요. 예. 둘째는 건국의 절대적 공로요. 셋째는 6.25 동란을 수습한 공로요. 넷째는 외적을 막을 만리장성을 쌓은 공로인데 곧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그 교육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 그 핵무기 이런 그 공부까지 시킨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짓의 파묻힌 거짓 선동에 파묻힌 것에서 다시금 정신을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게 여기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 당시에 52년도에 부산의 정치 파동, 부산 정치 파동 이 가오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터키의 건국 대통령 케말 파샤는 종신이었고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대통령 토마스 마사리크는 사선이었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는데 52년도 전쟁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야당은 이제 이게 직선제로 했다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은 어찌 우리 건국 대통령의 재선에 그토록 야박하게 결사항쟁하였던가. 4.4 오입에 대해서도 이 논리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4.4 오입 자체는 잘못이지만은 결과적으로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주의자 조봉암의 당선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그 위기가 이 조봉암 이 아주 뭐 간첩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행운을 가져왔다. 예. 그리고 조선인들의 그 조선심의 당파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출발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오게 되어졌는지를 정말 우리가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이제 인간 이승만 이런 것이 다시금 연이어서 다시금 또 다큐를 이어내겠다. 참 이렇게 지금 발표를 또 했는데요. 이것보다도 인간 이승만 제2의 이제 그 건국 대통령 하면서 그렇게 부제로 내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와 이승만, 성서 한국 이승만 이런 그 영화도 이게 이제 100분 안에 너무 짧아서 이 짧은 것 가운데 그동안에 폐매되어졌던 잘못되어진 것을 몇 가지만 이렇게 중심 잡아서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기념관뿐만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대통령이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 전 세계 성서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희생을 해왔는지 자,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희생적으로 이것을 한 번 더 정립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제 주사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이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제2건국을
다시 한번 구가하는 이런 일들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위축된 이 기독교가 위축되어진 이런 뒤에서 이 가만히 있고 숨을 일만 아니다. 이걸 이번에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3.1 운동 당시에 이 0.7% 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성훈 뭐 또 여러 기독교인들의 선각자들 이런 3.1 운동 때만 해도 17만 명밖에 안 된 가운데서도 이승만 때도 17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비겁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독교 위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선을 제2의 건국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힘을 내야 될 줄로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